오늘은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특별히 간호사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환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죠? 당연히 병에서 치유받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것도 가장 심각한 질병 혹은 현대의학으로는 쉽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들 중 하나에 우리가 걸려서 병 중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참 우연히 어떤 신비한 사람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그냥 치료해주고 급히 길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기적적으로 병이 난 걸 체험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과연 뭘 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그 중에 대부분은 그동안 내게 하지 못했던 뭔가를 다시 해볼까? 혹은 이 기쁜 소식을 나의 가족들에게 빨리 알려야지 라는 식의 것들일 거예요. 나를 치료해준 그 사람을 찾아야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급하게 나를 우연히 치료해주고 떠난 그 사람을 찾는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살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나병을 치유받은 이후에 그 10명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고 단 한 명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병이 나았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굉장히 큰 문제들, 우리는 어떤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혹은 그것을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문제 그 자체가 중요하다면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가장 집중하고 가장 마음을 두고 살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문제들과 싸우고 씨름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죽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문제라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만 매달려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혹은 불안해지고 때로는 그래서 비인격적인 선택들,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떠밀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해서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다냐? 라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무겁고 가장 끔찍한 핵심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해결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4장 우리 3절 4절을 보면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병 환부가 어떻게 나았는지 나아가는 과정이 어떠한지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시대의 의학적인 기술로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은 전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이 나았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질병이 나았을 때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 제사장은 그 정결함 받을 자를 위하여 그 이후로부터 쭉 14장에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의뢰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네가 받았던 고난과 너에게 끼쳤던 그 영향, 죄의 영향과 망가져버린 너의 영혼, 너의 너라는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약 오늘 우리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정결함이에요. 아무리 나병에 나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결함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지 않고서는 사실 나병 환자에게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 그러니 중요한 건 정결함을 선언받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해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후에도 구약 요 부분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난에서 통과되는 것. 그 자리에서 나와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것.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혹은 큰 사건이 어떤 아픔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 빨라요. 아 하나님, 아이고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당장에 무릎 꿇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도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니면 우리 서론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남용한자들처럼 열 번 중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해결은 그러한 죄와 사망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 벗어났을 때에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떤 고백이 있는가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진정한 죄의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것이 정말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의 말씀과 그 교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죄 때문이다를 선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회복의 원인,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된 자가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 그것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 그것을 노래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정결법, 이 의식법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누가 그 사람이 정결한지 확인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삶이 실제로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나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그걸 확인해 주냐는 것이죠.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진영 밖이에요. 진영 밖이라는 것은 부정한 곳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요.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요.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과 밥을 먹고 그 사람과 말을 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누가 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천할지니. 누군가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전했다면, 그가 나아서 저 진영 밖에서 외치고 있다면,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들은 제사장은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아가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 나병 환자의 온 몸을 구석구석 살펴봐야겠죠. 저 마치 멀찍이 떨어져서 부정 탈까봐, 더러워질까봐 저 멀리서 저기 고개 좀 돌려봐, 거기 뒤로 돌아봐, 이런 식으로 진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질병이 있다면 들여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사장은 부정을 무릅쓰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온몸 구석구석을 자세히 들여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진찰해주고 청진기를 대주고 뭐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뭐 제사장들은 거룩한 의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옷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거룩한 향을 뿌려요. 그러니까 이 향과 이 기름 냄새는 어디서만 맡을 수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야만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나아가야, 성막에 나아가야 맡을 수 있는 거룩한 향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향기.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나병 환자에게는 뭐가 느껴집니까? 그 거룩한 향기가 다시 맡아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같은 환자들, 아니면 범죄자들, 아니면 숨어 사는 사람들, 그래서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그런 어두운 할렘과 같은 그곳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나를 구석구석 살피기 위해 다가왔을 때에 그 향기가 그 나병자의 코를 찌를 때에 그때에 사실은 그에게는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야. 아, 거룩함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거룩하신 분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나의 삶은 여전히, 나는 지금 여전히 진영 밖에 있고 누군가 이곳에 나에게 찾아와 다시 이 향기를 나에게 맡겨줄 기대도 하지 못했던 나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 때에 사람의 따뜻한 체온과 그 온기가 크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에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단절되었던 그 삶, 어두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따뜻한 삶으로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이 제사장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얼마나 따사로우신가, 얼마나 향기로우신가, 얼마나 세심하신가, 얼마나 헌신적이신가를 레위기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나병 환자의 이야기.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 이 사이가 바로 진영 밖이에요. 갈릴리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죠. 그 유대인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나병 환자들과 죄인들이 갈릴리 변두리에 살았어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그곳은 이방인들의 진영 밖이기도 해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에 함께 살 수 없었던 병자들과 나병 환자들과 범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변두리에, 가생이에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변두리가 만나는 그곳, 얼마나 어두운 곳이겠어요. 지옥과 똑같진 않아도 지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11절의 표현이에요. 누군가 그 부정을 꿰뚫고 그 부정을 무릅쓰고 나병 환자에게 나아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을에서 추방당한 자들, 어둡고 위험한 곳에 사는 자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정말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처럼 예수님이 친히 그곳을 나아가셨죠. 문제는 그 10명 중에 9명은 여전히 그 질병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 선생님, 성경에서 이제 예수 선생님이라고 랍비어라고 부르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저 멀리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10명이. 근데 여전히 그 9명은 계속 자기 자신을 그 질병을 바라보며 소리쳤겠죠. 그러니 질병이 치유받은 다음에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단 말이죠. 무엇이 다른가? 그는 무엇을 목격했는가?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막 외치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더라고 표현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냥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들, 또한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복음서에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시되, 그가 누운 것을 보시되, 그가 병든 것을 보시되,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애통하시되, 비통히 여기시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도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그걸 보았던 것이죠. 자신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보는 예수님의 그 눈과 그 표정과 그 음성과 그걸 느꼈던 거, 마치 제사장을 만났던 나병 환자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병에 걸려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그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거예요. 그러니 그 병이 낫자 그는 자신들의 가족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질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길이 열리자마자 그가 달려간 곳은 자신을 보아주셨던, 자신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던 예수님께로 돌아갔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순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놓치는 게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길을 통과할 때, 그러한 어두운 골목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어떤 식으로 만지고 계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만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분의 향기가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마치 제사장이 다가오는 것처럼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그 모습이, 그분의 그 따뜻함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터널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뭔가 우리 삶에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입으로 너무 행복하다, 좋다, 형제 자매들 다 모여서 내 친구들 불러서 혹은 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내야 되는 것이 나를 이렇게 도우신, 나를 바라봐 주신 그 따뜻함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앞에 다시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고난 받을 때에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빠르게 무릎 꿇었던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 이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가? 무엇을 나눕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는 얘기하죠.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이 잘 되었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어떻게 참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의 나의 삶은 좀 나아졌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고백들의 90%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그러한 해결되어지는 가운데에
물론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게는 정말 더 큰 비밀이 생겼습니다. 내게는 정말 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를 위하여서 다가오시는 나의 어두운 삶을 만져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난 정말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고백이에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그분이 따뜻한 분이신가? 얼마나 향기로운 분이신가? 그것을 얘기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와 고통들이 참 많죠. 그것이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을 철실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수고로운 짐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한 음성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따스함과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목격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할수록 또 계속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다가올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한숨 쉬겠죠. 아이고 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왜요? 또 이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분이 나에게 다시 한번 그 향기와 따뜻함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그걸 경험할 테니까.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비록 어렵더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겠죠. 한 주간 동안 다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사실 문제들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저 멀리서라도 우리는 비록 저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를 보시고 마치 나사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삭개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 멀리서 보시고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하시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